자, 성경 바로 보기 32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약속 경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약속 경륜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목이 성경 바로 보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이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은 그런 아버지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다.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나오는데 셈의 9대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버지는 데라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그림 2개를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의 연대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약 6,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0년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 그건 성경 외의 이야기예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특별 창조를 통해서 무에서 유로 만드셨습니다. 자, 성경의 연대를 내가 또 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아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연대, 이것은 스타디 바이블이나 큰 글자 성경이나 한영대역에 칼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BC 4,000년쯤에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이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아담이 성경 가서 보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가서 보니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에게서 무두셀라가 나와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서 가만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하고 한 몇십 년을 같이 산 거예요. 아시겠죠? 900몇 년이니까 뭐 몇십 세대가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사는 동안에 아담이 한 900살, 890살쯤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서 라멕이 한 30살 이렇게 될 때 아직도 누가 살아있어요? 아담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이러던 찰나에 누가 태어났냐면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있는 차트입니다. 가서 보니까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950세까지 살아요. 950. 노아의 몇 세 때 대홍수가 있냐면 노아의 600세 때 대홍수가 있으니까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산 겁니다. 350년을. 자, 그래서 라멕이 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쭉 이렇게 사는 가운데 성경에 연대 2번째 장에 가서 보면 거기 무두셀라가 나오죠. 그렇죠? 무두셀라 보이세요? 예, 무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어요. 예, 그것을 보내리라. 그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보내셨어요. 자,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보면 홍수 이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500세쯤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냐면 셈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노아 계속해서 같이 삽니다. 같이.
예, 이렇게 사는 가운데 지금 노아가 이제 나오고, 노아가 산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사는데, 가서 셈을 가서 보면 셈이 몇 세를 사냐면 660세를 사니까 셈은 홍수 이후에 대략적으로 56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셈이 죽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저 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도 셈하고 같이 살아요.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은 셈하고 같이 살아요. 심지어 누구도 같이 살아요. 이삭도 셈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아브라함까지 실질적으로 이게 아담 이야기를 누가 라멕이 전달해주고, 라멕 이야기를 그 다음에 셈이 전달해주고, 셈이 결국은 가서 누구에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사실 전달해 주는 데는 4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4개 정도 있으면 되는 거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사람이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 거기 뭐 수백 세대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가 돼서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직접 들은 그 이야기를 라멕이 여기 쭉 사는 동안에 노아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도 얘기해요. 여기 노아의 아들 셈에게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직접. 아시겠죠? 직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이야기를 들은 셈이 직접 무슨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담 얘기도 하고, 노아의 대홍수 얘기도 하고, 다 직접. 특히 셈 같은 경우는 노아의 대홍수를 직접 눈으로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 일이 생긴 거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삭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 시대가. 자, 그래서 그 전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사람이 대략 900세, 950세를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이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셈이 거기 있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1세, 그렇죠? 살라, 그 다음에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그렇게 되면서 데라의 아들 드디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그래서 셈의 9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하고 셈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 불가능하죠? 이런 일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직접 노아의 대홍수라든지 그 당시 거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맞춰서 보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를 안 믿어요. 그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너지면 그 이후에 믿는다고 하는 건 사상누각이다. 사상누각.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거기 969세, 그럼 969세를 산 겁니다. 969세. 아시겠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비로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면 창조의 기사, 노아의 이 대홍수 기사, 바벨탑 기사, 자이언트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렇게 성경을 접해야, 그래야 성경이 리얼한 책으로, 이런 삼국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허구를 잡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역사책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역사로 성경이 인식이 돼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 성경의 앞부분은 다 가짜야, 그리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읽을 필요 없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동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스터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밑에는 현대 중동 그 지도하고 같이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하란이다 뭐다 얘기하면 이제부터 대충 이게 어디 있구나, 이게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현대 중동 지도를 먼저 보겠어요. 현대 중동 지도.
중동의 저쪽에 가면 이란 보이시죠? 이란. 보이시죠? 예, 이란 거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거기가 페르시아만. 그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조그만 나라가 쿠웨이트예요. 쿠웨이트 옆에 큰 땅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입니다. 그 옆이 이라크 보이면서 거기 바그다드 보이죠?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바그다드 있고 이라크 있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유명한 강 두 개가 이제 흘러갑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요. 맞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강이다. 자, 그래서 이라크 옆에 가서 보면 지금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아시죠? 계속해서 내전 지금 겪고 있는 시리아 그 위가 터키예요. 터키. 그 다음 시리아에서 왼쪽으로 가면 있는 조그만 나라가 레바논. 맞죠? 시리아 밑에 있는 이 강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게 시내 반도. 보통 시나이 페닌슐라, 시내 반도. 그 밑이 이집트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게 현대 중동입니다. 그 현대 중동 그 그림에서 이렇게 내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확대한 게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위에 있는 그림. 그 위에 있는 그림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어디서부터 그렸냐면 갈대아 우르부터 그린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가서 보니까 지금의 어디쯤에 바그다드 있는데 거기 있는 데입니다. 아시겠죠? 바그다드 거기 있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란에 갔다 그랬어요. 하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란은 어디에 있냐? 시리아 바로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네,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알겠죠? 그 지역을 바단 아람이다. 아람은 시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쳐서 아내를 얻은 데가 바단 아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바단 아람이에요. 거기가 시리아다. 그래서 성경에 시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축척이 있으니까 가서 축척이 요만큼 나오니까 500km니까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대충 보니까 몇 킬로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km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울에서 부산 그 두 번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평양 조금 더 넘어서 거기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 하란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다가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니까 드디어 어디로 들어와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76세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몇 년인지 몰라요. 언제 떠난지 몰라요.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의 나이가 76세였다. 알겠죠? 아들을 얻은 게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씨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같이 내 씨가 많다고 한 걸 믿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여기 베델이 있고 한 여기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대략적으로 이 축척을 가지고 보니까 한 600-700km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한 1700m를 걸어가지고 700km를 걸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어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어디를 내려가요? 이집트로 또 내려가죠. 그렇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데 대충 그것도 왕복 한 600-700km.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이집트에 뭐가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지금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갔을 때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엄청나게 큰 그런 피라미드들 사람들이 짓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제 내려갔던 거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거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사람의 힘만 가지고 피라미드를 져라. 컴퓨터 이런 거 없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 돌을 깎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말 그대로 종이장 하나 이게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매끈하게 평평하게 돌을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00년을 견뎌온 거예요. 지진도 있고 다 있는 가운데 이게 피라미드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가르쳐줬다. 근데 성경대로 따르면 사람의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식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혜는 점점 쇠퇴해요. 근데 지식은 증가할 수 있어요. 지식은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두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자꾸 공부하면 돼요. 그게 쌓이니까. 그 당시 사람은 컴퓨터 못 만들어요. 지금 컴퓨터를 만드니까 더 지혜롭냐? 아니에요. 지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어요. 지금은 지식이 증가해서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그만치 생애에 한 2-3,000km를 걸어 다녔구나. 알겠죠? 저기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터키로 갔다가 시리아로 해서 레바논인데 이쪽으로 해갖고 드디어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저 밑에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은 4기간으로 전체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71쪽에 가서 보니까 첫째 기간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음에 하란까지 간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이제 섬기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떠나기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냥 우리는 하란에서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같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역사를 지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되풀이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2절.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는 아직 믿는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100% 유대인들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메소포타미아 알죠? 그럼 거기 어딜까요? 이런 거 읽을 때 갈대아 우르구나, 갈대아 바빌론 땅이구나, 이라크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 땅을 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다. 그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있던 바빌론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5절 가서 보니까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주지 않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온 땅과 이게 다 내 씨와 내 씨의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이게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또 할례의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셨으며, 그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어떻게 다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할례의 언약.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런 일이 99세에 생겼다. 76세에 들어와서 23년 지난 이후에, 알겠죠? 할례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 23년은 어떤 거예요? 이방인으로 지낸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71쪽 가서 보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 가서 보니까 75세네. 창세기 12장 4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하란을 떠날 76이 아니라 75세네요. 75세. 자, 이렇게 되면서 롯을 데리고 갔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조금 그 이후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사를 이제 기록해서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역사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형의 아들 되는 이 롯을 상속자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4절 주시죠. 씨를 주고 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주십니다. 자, 이래갖고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가나안에 이제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모래 평야에 도착을 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어 세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겜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세겜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 때 여기 반쪽으로 쭉 나눠서 나중에 여기 밑에는 유대가 되고 위는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사마리아. 이렇게 돼서 이 윗부분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밑에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 10지파의 대장 노릇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거기에서 유명한 데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데, 세겜은 어디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호수아 보러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 그 두 개를 정해놓고, 그렇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복 받는 거는 그리심산에서 복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리심산, 이쪽에 에발산이, 산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뭐예요? 평야가 되겠죠. 그렇죠? 예, 성경은 그거를 보통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골짜기가 나오면 무슨 산골짜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밸리, 골짜기라고 표현된 거는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표현은 평야를 골짜기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래의 평야는 그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사이에 들어있는 그 평야를, 그걸 모래의 평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12장 6절 7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마귀가 지배하는데요. 이집트는 세상을 나타내는데요. 절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갔다 아주 망신을 당하죠. 그렇죠? 갔더니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는 땅이 이집트다. 아시겠죠? 우리 남자들 아내를 빼앗는 땅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집트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와 파라오 사건이 이제 생겨.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갖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장막이 있던 곳,
거기 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요. 너무 용토가 많이 늘어나고 양들이 늘어나니까 그 목초지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양들을. 그러니까 서로 싸운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싸운 일이 발생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 남동쪽을 택해서 가요. 이 롯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아브라함의 이동 이 지도에 가셔서 베델 아시죠? 베델과 아이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베델과 아이 있고 요 큰 그림에 가서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의 동남쪽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 조그맣게 흐르다가 이 밑에 쭉 모여서 사해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해 요 건너편 이쪽에 가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쪽이 워낙 모든 게 비옥하고 하나님이 아직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라 롯이 그쪽을 택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어디를 택하냐 하면 그 옆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택하게 되는.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은 요르단강 이렇게 있으면 이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서야 가나안 땅이에요. 왼쪽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마므레의 평야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므레의 평야. 그럼 마므레가 이런 거 나오면 마므레가 무슨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에요. 모래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나라 이름도 그걸 세운 사람 이름하고 같아요. 지금 여기 평야 이름도 마므레가 그 평야를 뭐 차지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름이 마므레 평야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롯이 이제 잡히니까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시죠? 헤벨, 이벨, 에벨 우리말로. 아브라함의 고환이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마므레 평야. 그러니까 마므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평야인데 마므레는 지방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에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건물이나 이런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 이런 걸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래갖고 롯이 소돔 성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잡히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겨요? 저 북쪽에 있는 왕들하고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돼서 위에 있는 왕들이 이겨갖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롯. 그래서 롯이 어디까지 끌려갔냐 하면 여러분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다마스쿠스 아시죠? 저 위에. 그 아브라함의 이동 저 위에 가서 보면 다마스쿠스 아시죠? 다마스쿠스 바로 밑에가 이 이스라엘 땅 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단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인구조사라든지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니면 부엘세바부터 단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남단 끝에서 북단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다. 거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소돔부터 시작해서 뭐 대충 거리로 봤을 때 한 300km, 200km 정도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른 그 하인들을 몇 명이라고 하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이제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318명에 무슨 318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요한복음에 몇 마리가 나와요? 153마리가 153개국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냥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거기에 자꾸 뭘 의미를 부여하면 그럼 영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집에 318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4장에 그게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롯이 잡혀간 거 왜 기록이 되어 있냐?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롯을 지금 잡혀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멜기세덱. 그래서 이 북에 있는 왕들을 다 처부수고 롯을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왕의 골짜기, 샤웨 골짜기 하는 데 들어왔으니까 드디어 누가 나와요?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강의 왕, 화평의 왕,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창세기 14장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태까지 제사장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 사람을 통한 아론의 계통이고 제사장만 여태까지 그 알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나오기 이미 오래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누구야?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는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히브리서. 알겠죠?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구약시대 그 히브리 방식으로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로 충분하지 도대체 예수가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고 내쫓고, 그렇죠? 동네에서 내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거의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야지 안 되겠다. 예수님 믿은 걸로 이제 족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구약시대의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모형에 지나지 않고 이 모세가 가르쳐주던 모든 것은 다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실체다. 실체, 리얼리티,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다 지나간 건데 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 특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왔는데 이 제사장들 다 죽지 않느냐. 그렇죠?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론의 계통을 따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또 제사장 되고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 출신이에요? 어느 분이 요셉 지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걸 보내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계통을 따른 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이 땅에 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자그마치 6장, 7장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멜기세덱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인물.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누가 지은 거냐? 다윗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나의 주인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한 다음에 4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 내 주님 하고 부르는 그분. 알겠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누구예요? 그렇죠? 예.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렇지? 예. 그 희생 예물을 영원히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희생 예물을 몇 번 드리세요? 단 몇 번? one 번. 단 once and for all. once.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는 거예요. 단번 속죄. 구약 시대에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짐승을 드리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가리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예,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싹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그 일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예,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원히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단번 속죄를 한 번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완전 무결하게 다 깨끗이 치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누굴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롯 사건과 함께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시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기 창세기 14장,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여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는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며 또 동시에 왕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월등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이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니까.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쭉 가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레위가 나오잖아요. 레위.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 이미 이 허리에 있던 레위도 아브라함 시중에 있는 이 레위도 이미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이 창세기 14장에 이 소돔성에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때 처음 나타났다가 영원토록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아버지도 없고 여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예. 바울이 이런 논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만 괜히 열렸나 보네. 너무 좋은 거라. 이거를 좀 이해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자, 이렇게 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집트에 쫓겨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롯하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제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분이 뭐예요?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간. 그게 뭐야?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의 믿음을 표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과 더불어 또 어떤 것도 주세요. 내 씨가 어떻게 해요?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400년 동안 다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 그러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악이 그때 가면 내가 하늘에서 이들을 처벌할 때 정도까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잘라놓고 그리고 짐승을 잘라요. 자르고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직접 지나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게 짐승처럼 잘려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거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갔다 나와요? 하나님만 싹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못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약속을 받았는데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됩니다. 우리도 이거 좀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뭐가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남자들이 잘 하듯이 부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가서 하녀를 취해서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인이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하려니까. 하나님이 씨를 준다 그랬는데 씨가 안 생기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 이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뭐 저라 그래서 뭐 다를 거 없어요. 다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스탠다드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러면 다윗처럼 다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한 그런 일이 대부분의 남자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 생기는 일 기록한 게 아니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돼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방법대로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의를 하고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 99세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99세. 그래서 86세 때 아들을 얻어서 99세가 됐으니 이스마엘이 지금 한 13년쯤 이렇게 13살쯤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걸 다 끝났구나. 얘로 다 이제 상속자가 끝났구나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생애 셋째 기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름을 바꿔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레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 그래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그때 뭘 줘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할례. 그 할례를 가서 보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미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의를 봉인하는 그와 같은 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창세기 19장에.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이런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또 시련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되겠는데, 이건 될 줄로 믿는데 아내까지 지금 빼앗기게 되는 이런 시련을 겪고 드디어 21장에 가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 알겠죠? 90세에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그 무슨 얘기예요? 손자와 함께 같이 같은 장막에 같이 살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장막에 거하였느냐? 장막은 언제든지 옮겨 다니는 거죠. 이건 영원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가 기초 들인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텐트에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어떻게 해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포옹했다는 겁니다. 끌어안았다.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약속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내가 섬길 것이 있어요. 이 세대를 통해서 내가 섬길 것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텐트 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생명에 이르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 내가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걸 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2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대 시험이 뭐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그 글에 따르면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20살쯤 됐다는 거예요. 20살 된 아들을 이 노인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걸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에게 이제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결혼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 굴, 막벨라. 그 굴에 죽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또 어떤 분이 아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아내를 또 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라이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내를 취해서 이름이 누구예요? 그두라예요. 그래서 여기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가 나와요?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주해서 나올 때 그 끝에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그게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겠죠? 누구를 통한? 그두라를 통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이 그두라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미디안이 안 나왔으면 고생을 덜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두라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자손이 미디안. 이 미디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는구나. 이런 내용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죽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 4가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첫째,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데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죠?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저 같으면 너 떠나서 제주도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둘째,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버리고 떠났는데 누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롯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일가 친척이라는 롯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하고 넌 갈라서야 된다. 갈라서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 갈대아우로 한 1000몇백 킬로미터 조카하고 같이 와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 이름 뭐예요? 하갈인데 이 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내쫓았어요. 내쫓았어요. 그래 자기 아들인데 이 땡볕에 이거 내쫓으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이삭을 하나님이 희생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예수님 믿는 거는 만사형통하는 길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만사형통하는 거 그거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잡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들을 갖다 버리라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첫 아들이 생겼고 그걸 10몇 년 동안 이걸 키웠는데 물론 첩의 아들이지만 그걸 갖다 땡볕에 갖다 버리고 가죽 부대 하나 이거 주고는 그러고 도망쳐 와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그러니까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자식이 대학에 잘 가고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은 그것은 바알의 종교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모든 것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혼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먼저 죽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 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끝까지 나가서 피니싱,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그런 길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약속을 가진 자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